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4년 8월 10일입니다.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예전에는 그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요, 한국 소식을 접할 때 이 기사 제목에 목사 이런 단어가 뜨면 기사 읽기도 전에 아이고 이번엔 또 뭐냐 그리고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명박 정권 때는 한동안 그 기사 제목에 청와대 뭐 이렇게 뜨면 이거 또 무슨 짓자지났냐 그런 생각이 들더니 요즘은 그래요. 기사 제목에 뭐 군, 육군, 군대, 국방부 이런 게 딱 뜨면 이것도 뭐죠? 그리고 겁이나 가지고 여러 번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참으면 윤일병 되고 안 참으면 임병장 되는 곳이 군대라고. 여기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재미없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GOP 집합은 근무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별로 축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군대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제대하고 나면 군대 이야기로 날을 셉니다. 왜? 가장 젊음이, 열정이 넘쳐나던 시기에 가장 억눌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군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살이라고 국방부가 발표를 하는 것들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 뭐 김훈중이 사건이라든가 허원근 일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계속해서 은폐하고 축소하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뭐 김훈중이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GOP에서 근무하는 중위가 본청으로 자살을 했다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허원근 일병 사건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살을 했다는 거죠. M16으로 자살을 했는데 한 발 쏘고 오른쪽 가슴 쏘고 안 죽으니까 왼쪽 가슴 한 발 더 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머리에 대고 쐈다. 그게 자살하는 방법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셔요. M16이라고 하는 총이 도대체 어떤 총인지.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했어요. 그 캔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파는 그 닭고기 통조림 캔. 그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빈 깡통을 사격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M16으로 쏘면 이게 가볍잖아요. 속이 비었으니까. 근데 툭 튀기만 해도 떨어지는 그런 빈 깡통을 넣고 M16으로 쏘면 깡통은 그대로 있고 구멍만 빵 납니다. 그렇게 무서운 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발 쏘고 안 죽는데 또 한 발 쏘고 쏴 죽었다. 뿐입니까? 윤일병 사건 때문에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들어보셨죠? 이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렀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개어가지고 이렇게 안매자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물론 제 때도 군대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 줄봤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말렸다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누군가 그 손을 붙잡았다는 거죠. 물론 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지존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꼭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면서 여럿이 같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 발생한 이런 살인사건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미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상대적인 약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살인을 하는 겁니다. 약한 상대 하나를 두고 여럿이라고 하는 그 강한 조직이 그 조직의 인원들이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더 처참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저거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집단적으로. 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회학적 분석은 우리 박중현 씨가 해야 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까? 하지만 남들이 저를 기독교 목사라고 하니까 성서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서에 사렙다 이렇게 나오는 뭐 사렙다 과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과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성서가 늘 이야기하는 과부와 고아,
그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살기 어려웠던 삶이 힘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 어찌된 일인지 이 과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한동안 엘니뇨인지 무슨 뭐 라니냐인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과부, 사회적인 약자죠. 그리고 그 과부가 데리고 있는 아들 하나, 이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고기를 먹을까 야채를 먹을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제 무엇 남은 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가 왔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말은 선지자 엘리야지만 사실 그 상황의 엘리야는 자기도 죽을 고비를 지금 막 넘겨서 거렁뱅이 꼴이 되어서 광야를 건너 홈레스 꼴로 지금 사렙다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들어와 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이 마르니 여보시 나 물 한 잔 주게 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생전 처음 보는 웬 거렁뱅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물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과부는요 그 오랜 가뭄 끝에 아니 오랜 가뭄 중에 자기 마신 물도 부족한 그 판에 자기 물 먼저 챙길 생각 안 하고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물을 떠다 주겠다고 갑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것은 아이고 여보시게 그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고마운데 이왕이면 물 가지러 가는 길에 나 먹을 떡도 좀 하나 갖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뿐 아니라 떡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쌀 빻아가서 가루내가지고 쪄먹는 그런 게 아니죠. 밀가루 반죽해서 얇고 둥글게 이렇게 펴가지고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별식, 간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밥입니다.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어요. 이제 빵이라고 부르죠. 빵도 좀 한 조각 주게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 밥도 주게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모두가 감으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보리쌀 한 줌도 다 떨어져가는 그런 판에 생전 처음 보는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물 한 잔 그러더니 밥도 좀 먹게 해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대답을 해요. 그 엘리야에게 대답을 하는데 성서의 이야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또다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방금 말한 대로 가서 떡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밀가루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빵 만들고 물 한 종지 있는 거 가지고 부어서 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먹는다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은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래 그러니 너 먹기 전에 나도 좀 먹고 이왕 죽을 거면 많이 먹고 죽으나 조금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우리 좀 나눠 먹자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성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배짱도 좋죠. 같이 먹고 죽을 판인데 이판 사판 갈 때까지 다 간 막판이어서 그랬는지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다 털어먹고 이제 남은 것 없다 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 남은 것마저도 다 털어 나하고 내 자식하고 먹고 이제 죽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웬 생전 보지도 못한 거렁뱅이가 와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하니까 그걸 덜렁덜렁 나누어 주었다. 물론 성서는 그 결과가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판사판 막판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것도 없는 될 것도 같지 않은 소리에 다시 말해서 나 먼저 주면 뒤지에 밀가루도 안 떨어지고 병의 기름도 안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말을 정말 이 사르밧의 과부는 믿고 그래 맞아 내가 이 사람 먼저 주면 나는 이제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를 한꺼번에 나와보니까 뒤에는 아 그래 해피엔딩 그러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한 줌 밀가루와 2방울 기름 그리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래 나한테 가지고 와 나도 좀 먹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되면 이거 채워줄 거야 하고 그에게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내가 먹고 죽을 것을 그에게 먼저 먹도록 했습니다. 최근 김홍도의 설교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부상을 하고 있어요. 각광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권사가 11조가 많다고 못 바치겠다고 했더니 집에 불이 나서 홀딱 다 타버렸다. 이게 설교랍니다.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빚 때문에 11조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만원 빚졌으면 2,000만원 빚진 셈 치고 11조를 해라. 그러면 적자가 흑자가 된다. 한술 더 떠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11조 안 하면 그래서 11조 안 내고 그 돈 띄어 먹으면 그 돈 남을 줄 아냐? 질병, 수술 비용 그 돈 다 날리고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간다. 11조 떼어 먹은 어떤 장로는 부인이 유방암 걸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정말 저런 소리를 들으면 아 맞아 1,000만원 빚졌는데 2,000만원 빚진 셈 치고 1,000만원 융자해다가 11조를 1,000만원 내면 적자가 흑자가 되고 돈 잘 벌게 해주실 줄로 힘이다 하고 11조를 낸다. 하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종교적 세뇌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는 어땠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먼저 주면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벽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렁뱅이꼴 엘리야의 생전 처음 본 그의 말을 믿고 그 말을 굳게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빵을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먹고 죽을 걸 갖다 주었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에 나와 있는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빵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이 빵 나누어 주면 밀가루가 팍팍 샘고 기름이 좔좔 넘칠 거야. 그러니까 나누어 줘야지 하고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누어 줬을까?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병상련. 나도 지금 먹을 거 이거밖에 없어. 가지 몇 개 주워다가 구워 먹고 나한테 죽어야 돼. 그런데 와서 나한테 빵 달라고 하는, 물 달라고 하는 엘리야 그의 꼴을 보니까 나도 거짓꼴이요, 당신도 참 거짓꼴이요. 이 마지막 밀가루 탈탈 털어서 먹고 죽으려는데 당신 꼴을 보니까 당신도 그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꼴. 그러니 그냥 같이 먹고 죽읍시다. 그래 죽더라도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래 이게 끝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눕시다. 내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너도 고통스럽고
내가 배고픈 것처럼 너도 배고플 텐데 같이 먹읍시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중현 씨가 사회적으로 분석하십시오. 하지만 종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기독교적인 분석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교회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엄청난 투자를 교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투자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 또는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 또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개인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1위가 순복음교회고 뭐 또 2위, 3위도 그 안에 한국교회 중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해야 하는 곳, 즉 사람에게는 투자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정작 그 사람들과 그 백성들과 그 교인들과 함께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와 그 고통받는 자와 그 배고픈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께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내 교회와 내 교회가 다르고 내 목사와 내 목사가 다르고 내 믿음의 방식과 내 믿음의 방식이 다르고 결국은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에 내 교회에서 내 목사의 설교 듣고 내 믿음의 방식으로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편, 그렇지 않으면 내 편. 아니 그저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는 다 저 원수. 내가 때릴 때 나와 같이 때리는 자는 내 편, 내가 때릴 때 때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자는 원수. 무찔러야 할 저. 내가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때리고 있을 때 내게 맞고 있는 내 폭력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대를 나와 동행시하지 않아. 그래서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면해.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고사하더라도 내가 맞으면 어떨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한국 사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벌써 30여일에 이르도록 금식을 하는 부모들에게 가서 제대로 했으면 저렇게 못해, 원래 먹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들에게 지금 무슨 노숙자들이나 치워라 하고 외치는 자들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을 향해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당하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건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은 학교, 군대, 회사,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에게 나누어준 것은 이거 주면 뭔가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사르밧의 과부가 자기 먹을 것을 내어준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에 대한 측은심 또는 동병상련, 안타까움, 그 사람이 배고파서, 사람이 목말라서, 그 사람이 측은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게 생겨서 그 사람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사람에 대한 측은함에서 사르밧의 과부는 결국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투자, 아니 사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좋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만 사람을 봅시다.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쓰라림에, 배고픔, 그리고 병들고 쓰러짐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같이 느끼고 함께함으로 같이 나누고 함께함으로 같이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함으로 같이 느낍시다. 서로를 나눔으로 투자합시다. 함께함으로 같이 느낌으로 서로를 나눔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길이란 믿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는 예수가 이 땅 위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 여러분들이 만드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그리고 사람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도 배가 고프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고, 내가 괴로운 일에 처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괴로워하시듯이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한숨이 내 한숨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외침이 내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 역시 내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하십니다.